구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 하신 약속,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어느 하나도 성취되지 않으면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려고 하면 하나님 하신 약속들이 다 성취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여자의 후손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검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고백을 아울러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냐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면서 증명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신자들이요,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끌어안지 못하거든요. 가슴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면 그 진리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에다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 냈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내시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예수님 했던 방식대로 해야지 증명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했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루면서.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거든요. 야, 너가 믿는 예수가 정말 구세주라는 걸 증명해봐. 너가 믿는 예수가 진짜 부활의 존재인 것을 증명해봐. 너가 믿는 예수가 정말 구세주가 되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런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성도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낼 때에 우리 성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안에는 말씀이 없구나. 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지.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겠죠. 과연 저 사람 안에는 말씀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는 말씀의 빛이 있구나. 저 사람은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로구나. 저 사람은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로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찬송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물어야 되는 거죠. 뭘 생각하고 물어야 되느냐? 나는 지금 뭘 이루어가고 있지? 라는 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는 인생이지?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 인생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갖고 왔습니까?
여기는 보면 뭐 70, 80이 넘으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앉아 계시잖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70, 80이 넘으셨잖아요.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무엇을 이루어 왔지? 물어야 돼요. 내가 뭘 이루어 왔지? 내가 뭘 이루어 가고 있지? 젊은이들은 계속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인가? 나는 말씀을 이루어낸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인생인가? 나의 욕망을 이루어낸 인생인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묵상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때 특별히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내 인생에 지금 뭘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길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일생을 살면서 뭘 이루려고 했느냐? 말씀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뭘 이루어야 되느냐? 뭘 이루어야 됩니까?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말씀을 나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자인가? 나의 만족을 이루는 자인가? 나의 행복을 이루는 자인가?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그 인생은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건 다스림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어느 구절 어느 하나도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 하나도 어느 것 하나 그냥 기록된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일까?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서 답을 얻은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했지만 답을 얻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일까? 아니 가롯은 빼고 왜 유다일까? 왜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의 이름이 유다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도 그 이름들의 행동도 다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에 나오는 때가 어디냐면 창세기죠. 창세기에 유다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고 그랬죠. 찬송.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사람을 팔아넘긴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인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아버지한테 특별히 사랑받는 것도 싫고 자기 잘난 척하는 것도 싫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 형제들이 저놈을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의를 합니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어 던져놓고 거기서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죠? 우리가 저 형제를 죽인다고 무슨 득이 있겠냐. 죽이지 말고 살려서 노예로 팔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인물이 요셉인데요. 구약에서 이 어린 요셉을 세상에 팔아넘기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세상에 팔아넘긴 사람도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본래는 찬송.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그래서 형제들에게 칭송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유다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열심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항상 유다가 앞장섭니다. 전쟁을 할 때도 유다가 항상 앞에 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먼저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라. 이렇게 앞장섭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도 유다가 진영을 편성해서 행진하는데 앞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이끌어 갑니다. 유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그 유다의 적극성이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장자 되게 했습니다. 적극성이 아주 좋게 사용된 거죠. 그 유다에 의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됩니다. 요셉을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했던 잘못, 엄밀하게 말하면 범죄죠, 범죄. 그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만, 죄를 짓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앞세워 가지고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도구로서, 지파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결국이 어떻게 끝나느냐? 비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비극으로 끝나요. 타락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가지고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돼요. 어떤 소망을 품게 되냐면 우리가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돼요. 다윗 왕 시대에 가졌던 그 영광을 소망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 시대에 어떻게 다윗 왕이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쓴 책이 뭐예요? 역대기서잖아요. 역대기서. 역대기서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열왕들이 왜 잘못된 길을 갔느냐?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 왕의 시대를 다시 한번 꿈꾸고 회복하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소망을 담아가지고서 역대기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핍박당한단 말이에요. 왜 도대체 다윗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이 이제는 유다 지파가 확장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내면화돼 가지고 끊임없는 물음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물음. 어떻게 그러면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을 내면에 품고 있던 지파가 유다고, 그 유다라는 지파, 유다라는 민족이 인격화된 인물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칼의 힘으로다가 유다를 독립시키자. 유다를 회복시키려면 칼의 힘, 무력의 힘으로 회복시켜야 된다. 나쁜 거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 식민시대 의혈단원들하고 똑같은 인물이라고 했죠. 베드로도 원래는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가룟 유다는 말씀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있지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유다의 회복을 꿈꿨는데,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나라가 회복되겠지, 민족이 회복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저분만 따라가도 군량은 떨어지지 않겠구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몇만 명을 먹이는 거 보니까 식량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비바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 따라가면은 로마 제국 병사들 그냥 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능력과 권세로다가 세력이 이루어지겠지. 예수님이 이루신 세력을 통해서 유다가 독립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겠지.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실망하죠. 실망.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이 있는데 이거 꺾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회개하면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겔다마에서 그냥 목매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의 어떤 성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유다가 가졌던 적극성이 있어요. 적극성. 이 적극성이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을 때, 앞서지 않을 때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에게 칭송받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적극성이 하나님을 앞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요셉을 파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오는 거냐면 십자가로 오는 것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 생각을 앞서가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52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통해서 진짜 어떤 사람에게 들려주길 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넘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고요.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야, 너네들 있잖아. 가룟 유다처럼 칼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칼로 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넣어라. 가룟 유다가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냐? 지금 하는 모습을 봐라. 칼과 몽채를 가지고 와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잖아. 칼과 몽채로 나를 때려 잡으려고 하잖아. 칼과 몽채로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저런 가룟 유다처럼 너희들이 칼을 빼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칼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거. 그리고 다시 그걸 꽂아넣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뭘로 나라를 이루려고 하냐? 자기 생각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재물로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뜻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소유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아.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줄 아냐? 너 가진 소유로 일어난 사람은 소유로 망하게 돼 있어. 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 지식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지식으로 망하게 돼 있어. 너 가지고 있는 재물로, 너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니 그걸로 일어나는 사람들 다 그거 망하게 돼 있어. 그거 다시 다 집어넣어. 다시 다 집어넣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일종의 메타포라고 여러분 생각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일종의 메타포, 일종의 상징이고 비유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를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영혼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형제들에게 칭송받는 탁월한 인물, 이게 유다 아닙니까? 유다. 원래 유다의 정체성 그겁니다. 탁월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탁월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칭송받는 탁월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탁월함이 뭐를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유다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에 그때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된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유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는 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유다가 될 때는 요셉을 팔아넘기는 유다가 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에게 칭송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특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지요.
가룟 유다의 특징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욕심, 자기 의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7년 반 동안 설교했는데요. 그 7년 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다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예수님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다 말씀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해지는 걸 거부하는 것. 성령 충만해지는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 주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열심 그런 것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뜻과 생각, 자기의 목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변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변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변하면 안 돼요. 변하는 것은 참된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한다고 했죠. 다 변해요. 아무리 큰 바위라고 하더라도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비바람과 풍랑을 맞으면은 그게 돌멩이로 쪼개지고 돌 덩어리가 됐다가 돌멩이가 됐다가 가루가 됐다가 먼지가 됐다가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할 수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변해야 돼요. 왜 변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닮아지려면 변해야 돼요.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이 죄성이 하나님과 같이 닮아지려면 변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돼요. 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무궁하고 주의 성실은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뭐 이런 찬양 있죠. 내가 이 찬양을 어릴 때 부르면서 이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씨름하고 묵상했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새롭다 새롭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요.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는 내 심령이 변해가지고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읽혀지는 거예요. 변하면은 새로운 게 아닌데 변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거예요. 내 심령이 변해가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 어저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내가 충성할 때나 충성하지 않을 때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아침에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변화받아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우신 분이로군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새로우신 분이로군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어떤 뜻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겠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느냐? 나를 놔야지 변화되잖아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열심
그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시라고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 되시라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이 흠모하고 칭송할 만한 유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성도된 유다, 칭송받고 찬송하는 유다, 그런 유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